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여기는 가벼운 책방입니다. 사는 것이 곧 고통이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이 문장들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철학자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세기 서양 철학의 거목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평생 우울증과 싸우며 인간 존재의 근원적 고통을 탐구했고요. 헤겔을 싫어하기로도 유명한 철학자, 그리고 훗날 니체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로 기억되는데요. 오늘은 이 유명한 철학자의 사상을 아주 쉽게 풀어 쓴 책, 이동용 작가의 삶이라는 지옥을 건너는 70가지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대표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세계 철학사에서 빠질 수 없는 고전이지만 읽는 사람보다는 읽다가 포기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의 문장은 무겁고 단어 하나하나가 철학적 함의를 품고 있어서 읽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수행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용 작가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고통 속에서도 삶을 버티게 해주는 철학적인 언어로서 다시 풀어내는데요. 삶이라는 지옥을 건너는 70가지 방법은 쇼펜하우어의 핵심 문장을 발췌해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철학자의 냉철한 문장 속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위로의 언어를 찾아내는데요. 예를 들어 모든 것은 흘러가며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이 문장은 단순히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은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기도 하다라는 함의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재행무상, 연기, 열반가도 같은 불교의 향기가 느껴지는데요. 이는 쇼펜하우어가 인생 후반에 불교에 깊이 심취했었던 부분이 투영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는 한때 자신의 개 이름을 헤겔이라고 지었다가 나중엔 아트만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럼 이제 쇼펜하우어를 많이 사랑하고 그의 철학에 진실된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평생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저자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쉽게 풀이하고 핵심적인 문장을 추출하여 독자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자 한 이동영 작가의 삶이라는 지옥을 건너는 70가지 방법 중 작가가 독자들을 위해 특별히 발췌한 우리의 마음에 담아둘 만한 인용구를 몇 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고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사나운 것들은 서로를 잡아먹고 순한 것들은 서로를 속인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 부른다. 세상은 서로를 잡아먹고 속이는 행위가 난무하는 곳이다. 그것은 힘의 원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생존 방식이다. 모든 인생은 노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다. 살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성장시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질 수 있다. 마음은
먹기 나름이라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만다. 먹은 그 마음이 삶을 형성할 것이다. 편식은 건강에 해롭다. 이것도 지혜이다. 이성적으로 완벽한 논리적 세계보다 인생의 수많은 모순과 불안을 기꺼이 인정하라. 늙어도 소년 소녀 같은 사람들이 있다. 늙어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견의 자유라는 넓은 범주 속에 허락할 줄 안다는 특징이 있다. 진정한 자유는 다양한 생각을 허락할 줄 아는 데서 실현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보는 대로 생각한다. 아무도 자신을 넘어서 볼 수 없다. 이 말은 스스로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숙제를 인식하게 한다. 행복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는 건강이다. 건강한 삶을 만드는 건 건강한 생각이다. 사람에겐 운명이 있다. 삶에는 운명이 있다. 그 운명은 혼자라는 사실로 증명된다. 운명은 한계의 다른 말이고 한계에 직면한다는 것은 슬픔이나 고통이라는 개념으로만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이 한계 지점이고 그 지점에서 사람은 누구나 슬픔, 고통과 직면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정답을 원한다. 공부를 원하기보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시험에 나올 문제를 아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것만 알면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착각이다. 그런 삶은 삶의 무게를 더할 뿐이다.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아야 한다. 매 순간 존중할 것을 찾고 매 순간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으며 매 순간 헛된 기대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을 해야 한다. 하루를 살아도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한다. 하루를 살아도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원하는 것을 이뤘어도 삶은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삶은 죽을 때까지 진행형으로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삶이라 불린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이 책에서 제 마음을 번뜩이게 하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갖지 말아야 할 희망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이다. 라는 구절이었는데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정말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늘 마음 편한 삶을 원하고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왕도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말이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꿈꾸는 순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통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본질은 그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의지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쇼펜하우어에게
의지는 인간 존재의 근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랑하고, 성취하려는 모든 욕망 또한 우리의 의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의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고통을 느낍니다. 즉,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생명의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고통은 우리의 생명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삶이 힘들다는 건 아직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책을 덮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헛된 희망으로 인생을 낭비해 왔을까 하고 말이죠. 마음이 편한 삶을 바란다는 이유로 정작 진짜 나답게 사는 일을 미뤄둔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다짐해 봅니다. 죽음을 껴안고 춤추는 헛된 희망 대신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자고요. 작가는 책의 말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당신도 변할 수 있으니 쇼펜하우의 책을 2번은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보라고요. 진짜 변화는 단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반복된 사유와 인내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천천히 삶이라는 지옥을 건너는 연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건너가 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롯한 하루 되세요.